신약성경 5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본문은 8복 중에서 5번째 복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이 말하길 8복 중에 전반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무엇이죠? 기억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복이 많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 복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후반부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는 무엇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후반부의 네 가지 복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자세를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후반부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다름이 아닌 긍휼임을 우리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즉 인간 관계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의가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고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긍휼의 마음임을 우리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회의도 하고 모임도 갖고 함께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점점 알게 되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게 됩니다. 좋든 나쁘든 나름대로 생각하고 어떤 판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왜 긍휼히 여겨야 하겠습니까? 왜 긍휼이 인간관계의 첫 번째 나오는 8복의 내용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긍휼의 마음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 2주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여호와, 주, 롤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자비, 긍휼, 인자,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것. 그것이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 인자, 긍휼, 이거는 항상 90%가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 핵심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또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25편에 보니까
아마 이거 스크린에 있을 것 같은데요. 시편 25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영원부터. 이것은 영원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지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옛날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재운 다음에 밤에 잠자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뭔지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좀 안 됐다, 가엾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종종 들었어요. 긍휼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아이들이 뭐 이렇게 불쌍한 아이들 아니거든요. 북한에서 못 먹는 아이들도 아니고 저 아프리카 힘들게 사는 아이들도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걔네들을 보면은 좀 뭔지 안 됐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아이들이 장성했는데 다 그들의 삶, 그들이 책임지고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그들의 분깃인데, 그들의 책임인데, 그들이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 하면은 그 아이들을 탓하거나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안 됐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측은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듭니다. 아마 다른 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다른 분들은 우리 아이들 둘 보면서 뭐 불쌍하다 하는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큰 아이들 바라보면서 참 안 됐다, 이런 생각 안 들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부모니까 그렇죠. 아버지니까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책망하고 지적하는 못되고 나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야단도 치고 잘못했다, 나쁜 놈이다 생각하겠지만 그 이전에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어요? 불쌍하다, 안 됐다 하는 마음이 자녀를 향해서 있는 법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마음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103편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왜냐하면 우리가 참 부족하고 약한, 연약한 그러한 진토, 흙과 같은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The Lord is full of compassion and mercy.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꽉 차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누구를 향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 이스라엘 같은 유대 백성을 향한 표현이에요. 여기 아드마, 스보임,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 옆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던 동네 이름들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기도 하는 참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아무개야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아무개야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긍휼히 여기신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기심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진리가, 더 깊은 진리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진리가 없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 사실 이것이면 족한 거예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 긍휼을 가리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체휼이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다 경험하셨어요. 몸소 체험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체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인데 어떤 대제사장이냐면은 자비하신 대제사장 그리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럼 체휼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체휼한다는 거죠. 조금 이렇게 꼬아서 두 번 말했는데 강조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강조할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아까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말할 수 없이 체휼하시는 분이다. 그 체휼이 뭐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몸소 다 경험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그래서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신다. 더 긍휼한 마음을 품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동정은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것 동정이에요. 이해는 상대방의 처지와 사정을 사려 깊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체휼은 멈칫자, 불쌍하게 여길 휼자, 즉 같은 일을 몸소 겪었기 때문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긍휼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정이나 이해심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더 깊고 더 구체적이고 더 포괄적인 의미가 체휼이라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체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깊은 진리가, 더 큰 진리가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우리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삶에 왜 긍휼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살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스스만교회 식구들 간에 서로 관계에 있어서, 또는 여러분 친척과 친구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임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까? 어떻게 긍휼히 여길까? 우선 말씀 그대로 첫 번째로 우리 이웃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식구들, 서로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하기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체휼하며,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체휼하며 긍휼히 여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라. 야고보서에서는 표현을 조금 달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나올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없나요? 스크린에? 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이 좀 어려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말씀, 긍휼은 심판 또는 판단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Mercy triumphs over judgment. 이렇게 영어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Mercy 또는 다른 말로 compassion 또는 sympathy triumphs over judgment. discrete judgment.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심을 압니다. 틀림없이 올바른 분임을 압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닐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면전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공의롭고 하나님이 지극히 올바른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고 허물 많은 우리가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셨고 받아주셨고 사랑하신 분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mercy triumphs over judgment. 긍휼이 판단을 이기고 자랑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나의 교리와 논리가 맞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맞는 정확한 칼같이 정확한 지식과 교리 가지고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어떤 지식과 그 사람의 논리는 승복시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논쟁하여 이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나의 형제 자매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장발장 이야기를 기억하죠? 장발장이 어떻게 해서 그 19년 감옥소 산 죄수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인품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다른 원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정말 장발장에게 큰 선의를,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갚기는커녕 그 식기, 은식기를 가지고 달아나죠, 장발장이. 그래서 잡혀가지고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내가 이거 그 성당에서 선물로 받은 거다, 거짓말했죠. 그래서 경찰이 데리고 와서 확인을 하는데 그 신부님이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신부님이 뭐라 그럽니까? 장발장이요, 왜 그것만 가져갔습니까? 내가 이것도 가져가라 그랬는데 하면서 그 장발장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줍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장발장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Mercy triumphs over judgment. 긍휼이 물론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긍휼이 더욱이 죄를 승낙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하셨듯이 우리가 분명히 죄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지만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고 우리에게 또한 원하시는 마음인 줄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어떤 임금한테 한 신하가 1만 탈란트의 빚을 지었어요. 그걸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 처자들이 다 노예로 팔리게 됐어요. 그래서 임금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할 때 그 임금이 또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런데 그 후에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탕감받은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다니엘원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빚진 사람을 붙잡고 막 빚 갚으라고 닥달하다가 못 갚으니까 옥에 가둬 집어넣어요. 주인이 나중에 듣고서 그 종을 다시 붙잡아서 야단을 친 다음에 감옥 속에 도로 집어넣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긍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만일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첫째로 갖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놓아줬는데 어떻게 너는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향해서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맞고 내 생각이 틀림없고 내 신앙이 바르고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귀중하지만 그러나 그건 둘째예요. 먼저는 긍휼입니다. 긍휼 위에 정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 없는, 공의 없는 긍휼은 그건 냉혹함이고 무정함이고 그리고 반드시 무엇으로 발전하냐면 폭력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그 IS, 테러,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나름대로 공의, 알라의 의, 그거예요. 어젯밤에 어디 게이 클럽에서 한 사람이 아마 무슬림인 것 같아요. 총을 쏴서 50명이 죽었어요. 오늘 아침 기록으로. 50명이 죽었어요. 하룻밤에. 아마 앞으로 더 죽는 사람 나오겠죠. 저는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총을 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공의를 위해서일 거예요. 그러나 그 폭력으로 인해서 절대로 그들이 원하는 알라의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무슬림이 발전한다, 무슬림 교인들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절대로 그 공의만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또는 뭐 어떤 조직에서 막 무섭게 강하게 내려누리면은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긍휼 없는 정의가 계속해서 궁극적으로 사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면은 오늘날 기독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올바른 진리, 올바른 공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의롭지 못하고 죄 많은 인간들에게 긍휼로, 용서로,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Mercy triumphs over judgment. 우리 서로 그 어떤 것 이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한 인정하고 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그 긍휼로부터 공의도, 지식도, 교리도, 법도 실행되는 우리 스스만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새 교회로, 새 예배당이죠. 새 예배당으로 이사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이렇게 앞으로 계획하고 같이 의논할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사역의 근본 이유가 뭔가? 근본 동기가 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일하신 근본 이유, 근본 동기여야 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 동기가 무엇인가? AD 60년경에 마태라는 제자가 자신이 목격했던, 함께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삶을, 사역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선포하시고 천국복음 가르치시고, 그리고 필요를 채우셨다. 치료해 주셨다. 이것이 모든 우리 주석자들이 동의하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세 가지.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하죠. 어쩌면 이 다음 구절이 그 먼저 나와야 될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바른 길로 인도받지 못하는 양떼들 같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불쌍한 무리들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1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들이 보내는 제자들의 사역,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 사역의 동기예요.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느니라. 마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소경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님을 쫓으니라. 마가복음 1장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그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주께서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시고 왜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이 돌아서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호세아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무리들을 보면서 안 되어서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교육도 설교도 그 동기가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궁의를 원한다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오늘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신 그 이유가 뭔가? 어떤 교회나 교회 사역을 계획합니다. 구체적이든 또는 추상적이든 거창한 계획이든 소박한 계획이든 다 사역을 계획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사람들이 나는 어떠한 사역에 관심이 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떠한 사역에 관심을 갖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역이 아니라 먼저 사람의 관심을 갖는 겁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모든 사역의 기본 동기가 됩니다. 어떤 것이든 사람을 향한 관심, 한 영혼을 주목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커뮤니티를, 큰 무리를 조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떤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단체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관심이었고 그것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을 두었어요.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쪽 다른 길로 반대길로 나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에서 소외되었던 여인을 찾아가서 말을 먼저 거셨어요. 온 동네에서 따돌림 당했던 삭개오라는 세리를, 그 세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 관심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많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그 근본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때 교회가 은혜를 받고 부흥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 긍휼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바른 지식과 바른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때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도 할 수 없죠.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데요.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겠습니까? 로마서 9장에 보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때를 쓰고 애를 쓰고 뭐 빌고 소원해도 안 된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아무리 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게 뭐예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참 얻으려고 노력을 해도 숨차게 달려가도 다른 박질하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안 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얻어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로만 된다 그 뜻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 각 개인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바른 교회로 설 수 있을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첫째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을 생각하고 계획할 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으로 전도하고 교육하고 또 구제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 예배당으로 이사와서 첫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높고 그 어떤 것보다도 깊고 그 어떤 것보다도 넓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그 진리를 저희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서로 긍휼히 여기는 우리 스스만교회 온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듯이 주위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